자, 요한복음 8장 4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로 59절. 요한복음 8장 48절로 5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릴 줄을 아노냐?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네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세 문구가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뭘까요? 진시황이 모든 권력과 부와 또 모든 것 세상에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뭘 더 원해가지고 이렇게 찾아 헤매했어요? 영생초죠. 영원히 사는 것.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것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는데 이것을 영원히 살고 싶다. 영생 불로초를 찾아 나섰지만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을 수가 없죠. 이 땅에 없는 건데 어떻게 찾겠어요?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병에 걸렸을 때 죽을까 봐, 실패했을 때 죽을까 봐, 관계의 문제가 틀어졌을 때 죽을까 봐, 모든 것이 죽음의 기결이 되어지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놓고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51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이게 강조잖아요.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뭐 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너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너무 좋잖아요. 환호성을 질러가지고 진짜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나와요. 무슨 비법이 어디 있어요? 비결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시큰둥해요. 또 따지고 묻고 별로 기뻐하지도 않아. 그 심지어는 59절에 보면 그들이 뭐 합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치러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히 사는 비결,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죠?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서 예수님 다가와가지고 막 싹싹 이렇게 빌고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비법을 좀 받아내려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 하는 말에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돌들어 죽이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무슨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또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도 모르는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 나사렛에서 자란 사람이고 그 사람은 목수의 아들로 자라서 목수일 하다가 여기 왔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그냥 별로 탐탁찮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찾아가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 자체도 당신은 유대인인 남자가 왜 우리 사마리아에 찾아왔냐고 그렇게 따질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은 아주 격리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 야곱의 그런 12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본받아 가지고 12지파로 나뉘어졌잖아요. 근데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두 나라로 이제 나뉘어지죠. 북쪽은 여로보암, 밑에는 르호보암이 이제 두 지파를 차지하고 10지파 차지한 여로보암이 우리가 이스라엘 이름을 쓰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이름을 써요. 그럼 밑에 이제 두 지파는 남유다로 그렇게 이제 나뉘어졌는데 이 10지파인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잖아요. 아수르에. 그들이 이제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으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자꾸 가려고 하니까 이제 가지 못하도록 이방 신을 이제 믿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제단을 따로 만들고 그러면서 성경마저도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때부터 이제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별로 이제 좋게 여기지 않았고 또 나중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같이 혼혈 정책을 펴놓은 말미암아 이제 정통 이렇게 유대인들의 피를 이렇게 섞어버렸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과 격리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하면 이단시한 거예요. 정통에서 벗어난 이단.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등장해가지고 자꾸 말씀하실 때에 자기들이 전통적인 해석을 아주 이제 배척하고 새로운 말씀을 자꾸 하니까 이단이다, 이단.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아주 그냥 찍어버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귀신이 들렸다. 그래, 귀신. 이 귀신 들렸다는 것은 좀 정신 이상이고 이게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정신병자로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이단하고 그 다음에 저 정신이 좀 맛이 갔다, 이상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우리 앞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4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래. 자기 아버지. 3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30대 초반에 청년이에요. 그가 갈릴리에서 자라면서 목수의 아들로 자랐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데 갑자기 이제 자기 집에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헛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저 맛이 간 그런 사람이 아닌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분명히 30대 초반에 청년이고 목수 아들인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으로부터 왔대. 아니,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이래. 그럼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래, 저 사람이 유대인이야. 저 사람이 갈릴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면서 아마 수근수근 하면서 동조했을 거예요. 공감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예수님 말이 맞잖아. 2000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변치 않으시고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것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이때에 우리가 믿어지잖아요. 믿어지잖아요. 그분이 믿어지는데 그 당시에는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한 소리 한다 그래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자기의 생각, 자기 이성, 이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용납되어지지 않으니까 이상하다. 저 사람이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이성, 내 경험, 내 생각 이걸 가지고 자꾸 판단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자꾸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 경험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성이 안 받아들이니까 못 믿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 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이제 새기지 못한 이유는 저거 틀렸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성과 생각을 거쳐가지고 내가 인정이 되어지면 받아주고 인정이 안 되어지면 못 받아주는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지금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십니다. 49절에 나는 뭐가 아니다? 귀신 들린 게 아니다. 귀신이 들린 게 아니다. 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을 봤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다. 근데 너희들은 나를 뭐 한다고요? 무시하다. 이 무시한다는 말은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헐뜯는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있다. 근데 너희들은 왜 나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헐뜯냐? 그렇게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 속에 늘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이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내 생각이 그게 틀렸다 하면 그게 틀린 거라. 내 이성으로 판단해보고 그게 아니라 하면 그걸 밀어내버려. 근데 정말 여러분 생각이 모든 것이 다 옳습니까? 어제 한 생각이 돌이켜보면 그 생각 내가 잘못했네. 내 잘못 생각했다 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아침에 생각했던 게 저녁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 내가 잘못했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죠. 왜 내가 생각한 것은 안 틀렸다라고 생각해요? 다 틀리지. 틀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잘못 판단할 수 있다. 그걸 인정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요. 50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것이 뭐예요? 자기 이름을 날리는 거거든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 그게 영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내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거 아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런 일들을 해놓고 야, 니네들 나를 이제 존경해야 되고 나를 섬겨야 되고 나를 따라야 된다. 나는 내 이 정도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500여 기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왕으로 사면 우리 먹을 거 걱정 없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영광을 구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보채시지만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이 땅 가운데서 겸손히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어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자꾸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1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 구절이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거짓말로 들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고 이단이고 하니까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말이 진리예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지금 현재 제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 솔깃한 거예요. 야, 진짜야? 예수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 오, 대단하네.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래? 이렇게 마음이 공감이 되어지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쓸데없는 소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와 버려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갑자기 갈릴리로 가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리죠.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려면 차를 타야 되고 지하철 타야 되고 비행기 타야 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지면요, 시공간을 초월해 버려요. 뭐 비행기 타고 뭐 버스 타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의 몸도요, 영원한 그런 몸으로 변화되어진다. 죄의 본성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죽지를 않아요. (5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에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비아냥거리고 있나요? 지금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귀신 들린 소리 하지 마라.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귀에 안 들리면 너는 완전 헛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진들 그것이 나오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심령에 생명의 빛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을 바꿔버려요. 변화시켜버려요. 새 생명을 얻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새 삶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안다. 그렇게 전제를 해놓고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을 또 죽었는데 어떻게 네 말은 사람이 내 말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 이야기를 지금 다시 반문하고 있잖아요. 그때의 53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자기들이 제일 크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큰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세종대왕 그래, 세종대왕. 그 다음에 이순신, 세종대왕 이순신. 그분들이 참 귀한 일을 한 건 사실이에요. 왜? 세종대왕이 뭐 자기가 직접 만든 건 아니겠죠. 밑에 신하들이 만들었는지 시켰어. 만들었겠죠. 뭘 만들었어요? 한글. 이 한글이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우수한 그런 어음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걸 그대로 적어낼 수 있는 그런 체계가요, 얼마나 참 좋은 건지 몰라요.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은요, 요즘 핸드폰을 쓸 때에 그 사람들은 핸드폰에 뭐 문자를 보내려면 한자를 자꾸 불러와야 되는데 최소 2,000개, 3,000개 중에서 골라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요즘은 자기 나라 말을 이렇게 한글 이제 이렇게 표기로 적어가지고 아리가또 하면 자기들 때 아리가또 그렇게 적는데, 그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한글을 많이 배운대요. 그만큼 우수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한글이니까 그런 체계를 만들어낸 세종대왕이 아주 위대하죠. 위대한데 유대인들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세종대왕 이상으로 위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하고 모세, 다윗. 이거 하면 뭐 운복하잖아요.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그렇게 지금 따져 묻고 있잖아요. 따져 묻고. 그리고 도대체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너 누구냐 도대체? 진짜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비웃어서 그런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니가 한 게 뭐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가 한 게 뭐라고?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고 그냥 헛소리 하고 있는 네가 뭐냐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아이고 답답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영생을 주러 왔는데 지금 자꾸 자기를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나중에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면서 야, 그럼 너하고 그냥 끝내자. 니는 니고 내고 나다. 이러면서 그냥 가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도 구원 못 받고 지옥 가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치근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삐딱하게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자꾸 받아줘. 그리고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 이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어요. 십자가에서도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래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랑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아무리 빼딱하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비아냥거리고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마음의 모든 완악함을 녹여버리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고 높으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VIP들을 모시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대답하죠. 5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해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막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야 진짜 이런 맛에 산다고 또 자랑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든.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가 내 아버지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까도 우리 앞에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기를 원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만들어주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죠? 스스로 낮아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셨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예배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세요.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공시켜 주십니다. 잘 되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분이 내게 영광을 돌려주신다. 그때에 55절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면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해.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너희도 하나님 모르지. 나는 하나님을 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 된다. 하나님을 나 모른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쟁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안다는 거예요. 나는 그를 알고 그 다음에 그의 말씀을 지킨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왈가왈부하는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냥 100%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56절에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아직 몇 세도 안 됐는데 50세도 안, 이 50세는요, 그 당시 은퇴 나이가, 지금 우리는 60이 은퇴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은퇴하는 나이가 50세예요. 네 은퇴할 나이도 아니고 이제 막 청년이 무슨 그런 그딴 소리를 하냐고 그렇게 또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네가 50세도 안 됐는 게 뭐 아브라함을 봤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58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 왜 두 번 한다고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예수님이 딱 강조하실 때 두 번. 진짜다, 진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진짜다, 진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언제 존재했죠? 아브라함. 예수님이 나기 전에 한 BC 한 2500년 그 정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줄잡아 한 2000년에서 2005년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존재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존재했는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 말을 그 사람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 못하지. 지가 지금 얼마 전에 태어나 놓고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태어난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말하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59절에 보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근데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여러분, 맛이 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냐고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죠? 왜?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어질 때부터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는데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하는 언제 사람들이 말을 지키냐 하면 사랑할 때요. 사랑할 때. 자식이요 부모의 말을 사랑하면 지켜요. 아내가 남편의 말을 사랑하면 지켜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죠.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어떠한 그 말씀을 하신 부분을 제가 몇 군데 찾아봤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준다? 영생을 준다. 이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죠.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로 듣고? 영생을. 이때도 예수님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거? 영생을 얻는 것이고 마지막 내 다시 내가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말씀 계속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말을 지키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55절에서도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누가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게. 뭐 하면 지킨다고요? 사랑하면 지키게. 예수님 사랑하면 지키게 돼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뭐 한다고요? 그 철을 그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살겠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와서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요, 성령으로 오셔요. 그러고 난 뒤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배하러 간다고요? 거처를 예배하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살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함께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이 거처를 예수님이 준비하러 가시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을 하세요.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영원히 죽지 않은 곳에 영원히 사는 곳을 만들어 놓는데 그것은 나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선물, 그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계시는 영원히 사는 그곳에 가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내가 죽고 나서도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은 어떤 곳이죠? 그곳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 있는데 그 산 소망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곳에는요 썩는 냄새가 안 나요. 더러운 것도 없어요. 그래야 닳지도 않습니다.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그런 유업을 얻게 하시는 그런 소망, 그것이 산 소망이고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그곳에는 눈에 눈물도 안 나요. 사망도 없고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이 없대요. 여러분, 그것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천국에서 그냥 영원히 지내는 것이 그게 축복이 아니라 그 영원히 지내는 그 장소가 어떤 곳인가를 아셔야 돼요.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사는 것. 그죠? 병이 나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의 수발을 받고
그냥 거동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입고 싶은 거 못 입고 가고 싶으면 못 가는 그런 삶을 오래 사는 것은 사람들이 다 복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죽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내 몸으로 행복을 누리고 내 마음대로 참 거동하고 마음껏 먹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하는 그런 삶은요 축복이죠.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이 그래요. 아프지도 않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난 그곳이 천국이에요. 우리는 그곳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귀가 둔한 자들은 그걸 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귀가 열려서 그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